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7살 난 아들이 여동생의 머리를 잡고 막 흔들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야, 그러지 마. 네 동생 나중에 커가지고 엄마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은 성격 나빠져.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만둬요. 그리고는 조금 후에 엄마한테 와서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누가 머리 잡고 흔들었어? 엄마 성격 나쁘다 이 말이죠. 이런 말하면 불효자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믿는 자의 생활의 지침인 10계명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유교 사회여서가 아니고요. 기독교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우선 부모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야 되죠. 문제 일으키고 걱정이 될 일을 저지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이름 내는 것이 효도다. 이건 성경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한 것은 자기 사명을 다하면서 크게 효도한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귀한 이름을 얻은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 66권 가운데 제목이 된 두 여인이 있습니다. 룻과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인데 이름에 오른 여인, 그야말로 딱 하나 룻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입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단군이 있어서 단집하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이방인으로서 성경에 오른 유일한 여인 룻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신양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좋은 명성을 얻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느냐? 간단합니다. 공부 잘한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다닌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남편 만나서도 아니고 딱 하나 시어머니를 공경했다. 이거 하나입니다.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와 동행하며 시어머니를 공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성으로서 최대의 효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며느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어머니와 동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들으면서 시어머니들은 벌써 은혜가 되시나요? 며느리들은 또 시험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균형 있게 말씀을 나누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번 웃었으면 또 한번 고민도 해봐야 되겠죠?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닙니다. 키워준 분도 아니고 본래 남이죠. 시어머니와 동행하라 이 말씀은 결국 장인하고 동행해라 혹은 남의 부모와 동행해라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더 나아가서 시어머니까지 공경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며느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녀로서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하는데 오르바와 이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두 여인 모두 다 그래도 좋은 며느리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착한 며느리하고 좋은 명성을 얻게 되는 며느리의 차이점을 이둘 사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르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착한 며느리기는 해요.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까지는 얻지 못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겠고, 이 오르바와 시어머니의 작별에 세 가지 단계가 나타나는데 오르바의 모습은 최후의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난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르바는 첫 단계에서는 성공합니다. 첫 단계는 함께 나서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가는 곳으로 함께 나섭니다. 룻기 1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남편이, 이분의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다른 나라로 가는데 함께 동행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참 착한 며느리입니다. 자기 부모 친척이 있는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하고 함께 갑니다. 굉장히 착한 며느리예요. 오르바는 두 번째 단계에서도 성공을 합니다. 둘째 단계는 결심에 대한 확인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랬더니 자신의 결심을 확고하게 말하면서 따라갑니다. 함께 동행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이 시어머니도 참 착한 시어머니니까 이 착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자신의 결심을 다시금 확실하게 말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1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착한 며느리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오르바는 세 번째 단계에서 실패를 합니다. 계속 동행해야 하는데 돌아섭니다. 시어머니가 다시금 강권합니다.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이상 동행하려고 하지 않고 돌아섭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14절 중반에서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이렇게 말씀하죠. 작별의 인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르바는 그래도 참 착한 며느리가 맞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하고 동행했고 굳은 결심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그 결심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예전에 영국 해군 소속의 한 배가 밤에 어떤 배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적의 배 같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두 배가 모두 다 불이 타면서 크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이 지나면 날이 밝아오지 않습니까? 날이 밝아오니까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냐? 상대방의 배에 영국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네도 영국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로 같은 편인데 적인 줄 알고 오인해가지고 서로 공격을 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본래 한 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서로 잘 싸웁니다. 쓸데없이 경쟁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 피해를 입힙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은 모두 상황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두 이방 여인이 그래도 아름다운 며느리로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르바는 그래도 착한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하고 울면서 아쉽게 헤어집니다. 오르바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에 아름답게 이름을 기록한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것을 이제 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참으로 룻은 보통 만나기 참 어려운 그런 며느리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들이 나오고 룻 같은 며느리들이 나온다면 한국은 쉽게 완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랑 오늘 하는 설교를 한국에 있는 여성들이 다 듣고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뒤집어져요. 저는 아주 확신을 합니다. 진짜 좋아질 거예요. 젊은 며느리 중에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룻과 같은 여인이 될 각오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신의 부모님은 당연히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남편의 부모님도 공경하는 착한 며느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천이 이루어질 때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참으로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룻은 성경에서 명성을 얻은 여인이었습니다. 즉 좋은 명성을 얻은 며느리였습니다. 과연 어떤 여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명성을 얻게 되는지 룻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룻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특색이 있었습니다. 첫째, 의무를 초과한 공경입니다. 의무를 초과한 공경. 본문 17절 보십시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룻이 말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정말 의무를 초과한 공경입니다. 여러분은 뭐 말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말이라도 이런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선친께서 뉴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묻히셨는데 저도 그때 별로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여간 어떤 이유로 타 지역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오고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도 뉴욕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묻히셨습니다. 자, 저희 부모님이 다 거기 묻혀 계시니까 뭐 저도 거기에서 묻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이 그렇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자기도 거기 죽어 장사되겠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단입니다. 자기 부모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의무도 잘 하지를 않습니다. 해야 할 바만 해도 효자라는 말을 듣고 해야 할 바만 해도 훌륭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왜냐? 자기가 해야 될 바를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기초들이만 해도 사람들은 효자라고 말해줍니다. 사람으로 마땅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참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이 뛰어난 이유는 자신의 의무를 초월한 공경을 했다는 점입니다. 룻이 결혼해서 남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겠죠. 그러나 룻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없어요. 딸린 아이도 없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시어머니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다시금 남남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자라난 신앙 배경도 달라요. 그런데 룻은 의무를 초과한 공경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간다고 하는 이스라엘, 결국 자신에게는 타국 땅입니다. 여러분, 타국 땅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거길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타적이었습니다. 따라가야 되는 이스라엘이 룻 입장에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룻은 모압 출신입니다. 근데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가 되었어요. 미움받던 민족이었습니다. 편안한 자기 나라를 버리고 배타적인 나라에 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자기가 그곳에서 죽어서 묻히겠다고 말해요. 이거 말이라도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쁘게 말하는 여성들이 많습니까? 말도 안 하지.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룻은 의무를 초과한 공경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이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명성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룻에게 발견되는 두 번째 특색은요, 흔들리지 않는 좋은 결심이에요.
좋은 결심을 하면 이 여인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람이요, 때로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며칠 지나고 나면 그 결심이 흔들리곤 합니다. 또 상황이 달라지면 또 흔들리고, 함께 가던 오르바가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돌아가죠. 그리고 룻은 그걸 보면서도 자기 결심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본문 17절 후반을 보십시오. 룻이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저주하는 맹세까지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받아들입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세상에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고 맹세하면서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룻은 아주 아름다운 다짐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간혹 아름다운 결심을 하는 착한 여성들도 있기는 해요. 많진 않지만, 그러나 중간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갓도다라고 누가 그랬는데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보통 여성이 아니었거든요. 선한 일에 대해서, 선한 결심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보입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그 수상을 지냈던 마가렛 대처 여사가 있죠. 이분이 자기가 받은 가정교육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어떤 일 해도 좋으냐고 허락받으려고 물을 때 아버지가 반드시 왜 그러냐고 동기를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뭐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하는데 좀 허락해 주면 안 돼요? 안 된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게 참 좋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언제나 또 승낙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생각해서 옳은 걸 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그래서 지금도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는요, 항상 중간에 흔들흔들거립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 이게 옳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믿고 있던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뭔가 결단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결단하십니까? 무슨 뜻을 꺾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뜻을 세우고 그 뜻만큼은 절대로 꺾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룻은 시어머니 공경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 뜻을 꺾지를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잘하면 자신도 잘하겠다, 뭐 이런 조건 같은 거 없어요. 무조건 공경하겠다고 맹세를 한 거죠. 놀라운 맹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명성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떠한 믿음의 행위보다 시어머니 공경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 공경,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크게 기억되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 의무를 초과한 공경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다짐을 가졌던 이 여인이 결국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룻기를 보면 참 좋은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 맞아요. 그런데 자신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룻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특색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힘써 일하면서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 실천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죠. 홀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이든 시어머니까지 공양한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룻은 사랑을 실천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잘 공양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룻의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의 모습은 참으로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마는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남아 떨어지는 그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공양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앉아있지 않고 먹을 것을 위해서 힘씁니다. 뭐 일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남이 흘린 거를 주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 참 비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서 홀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입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던 이 여인. 세상에 어디에 이런 여인이 있습니까? 2장 7절 후반에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런 보고를 듣게 됩니다. 즉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는 여성이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자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아름다운 명성을 얻는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잖아요. 오늘날에도 시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시부모님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받아낼 것이 많으면 잘 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은 시어머니가 돈은 별로 없는데 노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처럼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신이 혼자 고생하면서 공양해야만 하는 그런 나이든 과부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룻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룻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룻과 같은 여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못 갚는 거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갚아줘야 될 사람이 어디 있나. 그리고 갚아주시면 엄청나게 해주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라 이렇게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섬김으로 하늘에서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여성들을 향해서 도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한국 여성들에게. 요즘 며느리들은 룻은 고사하고 오르바 같은 여성도 적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대단히 죄송한데 참으로 이기적이고 참으로 계산적이에요. 어느 농장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달려가 보니까 매에게 야만스럽게 공격당하고 있는 암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암탉을 구하기에는 늦었습니다. 부상당해서 결국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닭은 모두 안전한 헛간으로 도망가는데 왜 이 암탉은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죽었는가? 주인이 궁금증을 가지고 암탉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암탉의 날개 아래 많은 병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암탉이 피를 흘리며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모성애 잘 아시죠? 여성들 다들 자기 자식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하면서 생명을 다해서 자기 남편을 키워준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3, 4절에서 참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덧붙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시어머니 하나 공경하지 못하면서 믿음 좋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랄 때 재미삼아서 제 또래
여학생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쫙 다 해봤어요. 웬만한 애들한테 다 질문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너 나중에 결혼할 때 시어머니 모실 거니? 저랑 사귀는 사람한테 물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물어본 거예요. 근데 모시겠다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제 주변은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이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다 믿는다는 여학생들인데, 뭐 집안도 믿는 집안이고, 뭐 믿음도 좋아 보이기도 하고, 뭐 부회장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시부모 모실 거냐?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말이라도 착해 보이게 하는 애가 없어요. 그래, 난 모실 거야. 그리고 안 모시는 게 아니고, 아예 말을 안 해, 말을. 내가 보면서, 야, 진짜 굉장히 이기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냐. 근데요, 우리 밑으로 딱 내려가면 우리 세대가 50대 후반 60쯤 되거든요. 근데 내려가면서는 모시겠다는 사람도 있고 모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야, 세상이 굉장히 좋아졌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왜 모시냐면 돈이 있어서 모시면 이제 집도 받을 수가 있고 계산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뭐 돈도 없어도 건강하시니까 애를 봐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계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좋은지 하여간 둘 다 나쁜 것 같은데, 자 보면은 이기적이어서 안 모시겠다 혹은 뭐 계산적으로 모시는 게 낫겠다, 참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다 이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말씀이면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해서 스스로 옳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기적으로 살지 마시고 계산적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했다고 그거 뭐 다 지키는 것도 쉽지도 않지만 그러나 말도 안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공경하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시고 또 시부모님 계신다면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친부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남편의 부모님 아닙니까? 사실 부모 공경, 시부모 공경 이런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루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서양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녀를 6명을 낳고 행복하게 살던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나하나 앓다가 죽어갑니다. 급기야 5명의 아이가 죽었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아버지가 의사를 청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의사가 조사한 후에 그 집에 병균이 들어서 번식해 있고 따라서 집 안팎 전체를 소독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거 가르쳐줘요. 사람 몸에만 나환이 있는 게 아니라 문둥병, 집에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 집이 안 좋잖아요. 곰팡이라든가 이상한 게 있으면 조사해봐서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래요. 딴 집 가서 새로 살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참조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을 굉장히 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허락을 해서 의사가 집안 전부를 이제 소독을 했습니다. 소독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곳간만큼은 주인이 자물쇠를 잠글고 열쇠를 의사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열어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사도 할 수 없이 그 곳간 하나만큼은 소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얼마 후에 마지막 아들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코로나 겪어보셨죠? 네. 집도 그렇고 안 좋은 거는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소독하지 않으면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성 여러분, 시어머니와 동행하라. 이 말씀만큼은 주님 앞에 열쇠로 잠가놓고 내놓기
싫으십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 열쇠도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동행했던 이 룻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정말 좋은 결단을 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못 갚지만 하나님이 갚으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